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6강 사도행전 7장에서 9장 교회와 핍박의 관계, 성령과 사탄에 관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나갈 텐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1장, 2장에 대해서는 성령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배웠고요. 3장, 4장은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바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 받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4장, 5장에서는 이제 성령 받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교회의 집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7명의 성령 받은 집사들을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7명의 사람들을 집사로 뽑고요. 그 중에서 이제 7장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전에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교회 예루살렘,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어떤 예루살렘에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서 거기다가 간판을 달아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임이죠. 그것이 뭐 어떠한 사람들 집에 모였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사울이 리더를 해서 그 교회들을 박해를 하는데, 이제 사실 유대인의 박해도 모자라서 이제 황제 로마의 이제 박해가 있어요. 3대 이제 칼리큘라 황제, 또 5대 네로 황제, 11대 디도 황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모아두고서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먹게 하고, 또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도시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러한 박해들을 특히 이제 네로 황제, 5대 황제 네로 황제가 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도 교회를 굉장히 많이 박해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교회에는 외부의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고난이 없으면 내부에서 싸우게 마련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라고 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 그 연예인을 때리면서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졌대요. 아주 그렇게 그 외부에서 생기니까 핍박이 생기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데모를 많이 할 텐데 자기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대요. 이게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 근데 왜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부에서 핍박이 오면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지만 내부에서 생기면 이건 문제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외부에서부터 이제 큰 박해가 오니까 교회가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오늘 잠깐 나가 보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이제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냥 베드로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갖다가 지금 쓴 거고요. 정말 반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것은 몸모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칼레이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또 신부이지요. 부부는 한 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있다가 한번 우리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든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 지금 교회가 바로 불려 나온 사람들인데 특히 그 구약에서 먼저 불려 나온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 그 땅에서 불려 나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불려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바로 불려나온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 폭력과 외부의 그 핍박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 폭력과 죽임의 지배 체제로부터 불려 나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제 불려 나왔는데 율법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 제국에 기생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 체제로부터 불려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바로 율법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 아까 첫 번째는 세상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무엇보다 시대의 폭력과 죽임, 약탈과 억압을 향한 대항 행동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행동에 동참함으로써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이었다. 그 시대의 예수 부활 공동체였다. 자, 여기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커뮤니티지요.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교회를 커뮤니티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공동체라는 단어를 교회로 쓸 수가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네, 그 말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헬라 시대에서 에클레시아는 원래 민회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 무렵 헬라어 성서 70인역에서 칼 희년 신앙 행동계약 총회 곧 히브리 노예들의 거룩한 총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하면서 이 에클레시아가 성경에 들어옵니다. 신명기 9장 10절, 18장 16절에.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세계 교회를 지칭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이제 거기서 이제 에클레시아를 사용을 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었고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신명기 9장 10절, 18장 16절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총회.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는 이렇게 또 에클레시아로도 쓰여 있어요. 근데 그러면 셉투아진타 72년 LXX라는 성경책이 있지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72력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른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72력은 역사에서 뭐 바벨론에서 퍼시아에서 이제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오죠. 이 헬라 시대는 바로 그리스의 정확히 따지면 뭐 마케도니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리스 전체 지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BC 333년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전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년에 33살에 이제 그 갑자기 죽게 되지요. 그때가 이제 BC 323년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들을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4명의 큰 장군들인데 그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서 나눠 갔습니다. 리시마커스라는 장군은 그 그리스의 윗지역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카센더라고 하는 장군은 또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그쪽 지역을 이제 갖게 되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중요한데 한 사람은 프톨레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윗 지역을 장악한 그 장군이 있어요. 이제 밑에 지역을 장악한 장군이 프톨레마이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이 이스라엘의 밑에 애굽 땅을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 프톨레마이 2세 두 번째 왕이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알렉산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죠. 알렉산더가 굉장히 이집트를 특별히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알렉산더도 굉장히 책 읽고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가 매번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책을 들고 나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선생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죠. 여하튼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많이 받은 알렉산더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세웁니다. 책들을 좋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놓는데 그 프톨레마이 왕조의 두 번째 왕조도 또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그 히브리로 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한 지파에 6명씩 장로들을 불러서 그것들을 헬라어로 다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총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은 12지파에서 6명씩 부르면 72명인데 근데 뭐 2는 빼고 그냥 72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걸 LXX 또는 septuaginta 그게 이제 70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첫 번째로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영어지만 그때 당시는 그리스어, 헬라어였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헬라어를 써야만 됐었죠.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뀐 제일 처음에 헬라어로 바뀐 성경이 바로 72년기다. 자,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특정한 지역 교회와 가정 교회들을 지칭하면서 에클레시아로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크리스티아누아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가장 처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맨 처음 안티오키아에서 예수의 제자들 안티오키아는 안디오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위에 있는 두 번째 세상에서 두 번째로 나온 교회죠. 근데 특징은 이방 사람들이 만든 교회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또 다른 데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여기서는 아그리빠 2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죠. 증손자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2세에게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아. 나한테 이제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후에 이 26장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한 표상은 물고기 그림인데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튀스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익튀스라는 헬라어 알파벳을 대문자로 새겨서 풀어보면 초대교회 신앙 고백 문장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차 뒤에 차 뒤에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마크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크다. 이제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크를 사용을 해서 서로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익티스는 예수 크리스토 테오휘오스 시라는 단어로 뜻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되어지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부분이죠.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지중해 세계 구원자로서 로마 황제가 우뚝 서 있는 상황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구세주로 신앙하는 예수 부활 신앙 공동체로서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예수 공동체라고 불렀죠.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설명하라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이 다음부터 제가 설명을 할 것은 커뮤니티는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이거는 뭐 꼭 크리스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칠 단어는 이제 교회를 커뮤니티라고도 하고 커뮤니타스라고도 합니다. 커뮤니티는 뭐라고요?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한 목적을 가지고 안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커뮤니타스는 바깥으로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안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까 전에 우리가 1절에서 8장 1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을 때 박해를 받고 흩어졌다 라고 나와 있죠. 그 흩어지는 것도 교회의 목적이에요. 안에 모여서 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나가서 전도하는 목적도 있다. 그 나간다라는 게 바로 커뮤니타스라는 건데 사실은 나간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빅터 터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커뮤니타스라는 것은 탈구조화된 공동체를 말한다. 이게 영어로는 unstructured community in which people are equal or to the very spirit of community. It also has a special significance as a loan word in cultural anthropology and social science. 이러한 뜻인데 이게 바로 탈구조화된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탈구조화된. 이게 무슨 뜻이냐? 라틴어로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커뮤니타스는 세례에서 경험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타스라는 거가 어떻게 설명되느냐? 세례에서 설명이 가능하대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자, 세례는 불신자가 신자로 인정받기 위해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례로 물 밖에서 물 안으로, 이게 분리죠. 물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이고, 이게 전이에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는 커뮤니티, 밖으로 나가는 건 커뮤니타스. 물 밖으로 나올 때 이걸 통합이라고 합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져 통합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비로소 칭의된 자로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세례를 통과 의례를 통과 의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이 세례 자체라는 것은 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물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세례의식인데 이걸 커뮤니타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세례라는 통과 의례를 통과 의례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가지는 강한 결속력과 소속감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진다. 자, 프랑스의 인류학자 반 게네비, 이 문화 인류학에서 통과 의례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통과 의례라는 게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갈 때 헤어지는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단어 통과 의례, rite of passage, 이 단어를 반 게네비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통과 의례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으로 모든 인류 사회에서 발견되며 통과 의례를 거친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 기독교로 들어오려면 세례의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커뮤니타스라는 것도 담겨져 있다. 자, 그는 통과 의례의 구조를 들어오는 것, 세상과 분리되어서 들어오는 것, 전이 transition, 그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 통합, 물속에서 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reintegration로 설명을 합니다. 분리는 일상으로부터의 단전을 의미하며 전이는 새로운 단계로 이동해가는 과정, 전환의 과정이고 통합은 전환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새로운 상태로 통합되는 단계다. 대표적인 예로 성인식과 세례를 들 수 있다. 원래 이거는 커뮤니타스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통과 의례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해 드리냐면 우리는 공동체 그러면 커뮤니티만 알고 있는데 기독교는 커뮤니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타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 잠비아의 은덴부족에서는 소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함께 마을에서 떨어진 숲속에 마련된 특별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곳에서 소년들은 남자들만의 은밀한 제의, 노래, 전투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어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마을 주민들은 잔치를 열고 그들을 정식으로 성인 남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통합이에요. 따라서 전이 separation 단계는 소년에서 성인 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일상의 정례화된 사회 질서나 체계에서 벗어나 탈구조화되는 거죠. 공동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동체성을 체험하는 전환 과정인 것이다. 이것을 빅터 터너는 커뮤니타스라고 명명을 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와 커뮤니타스는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 그 교회라는 것이 커뮤니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커뮤니타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는 안으로 들어오고 커뮤니타스는 보내는 것,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원어의 빅터 터너가 설명한 거에서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설명을 했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 보내지는 것,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의미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깥으로 나가는 것, 보냄을 받은 자.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내지신 거예요. 바깥으로 보내지신 거예요.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13장 15에서 17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다라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 바깥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한 목적을 가지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 이걸 커뮤니티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신대요. 그걸 커뮤니타스라고 부른다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흩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이 바로 그 커뮤니타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커뮤니티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커뮤니타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예표가 빌립 집사님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 받은 집사님들의 내용이에요. 6장에서는 성령 받은 7명을 집사로 뽑고요. 7장에서는 성령 받은 그 스테반 집사님이 제일 처음 순교를 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고요. 12장에서는 조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먼저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집사가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 들어서는 시간 되고 나이 많으면 집사 주고 장로 주는데 정말 안 좋은 이야기예요. 안타깝게 저도 교인들하고 타협을 했어요. 저분은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나갑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크게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협을 하고 주긴 했지만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진 않아요. 시간 됐다고 믿음도 없는데 그냥 장로 주고 집사 주고. 여러분,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그리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스테반 집사를 잘 알고 있는데 빌립 집사도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고 큰 일을 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제 그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요. 사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죠.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나눠진 것처럼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흐트러뜨려 놔요. 북이스라엘에서 흐트러뜨려 놔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다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 이방 사람과 유대인과 합쳐져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더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서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은 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 쪽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목사들의 권위예요. 자, 그리고 26장에서는 또 빌립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파는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높은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에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졌겠구나.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26절에 빌립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입니다. 26절부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유대 사람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 그 아프리카 저 밑에 쪽에 있는 아프리카 쪽에 내려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항상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믿지요. 그리고 그 율법책 모세 오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전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대교 모세 오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유대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나 봐요. 근데 이사야를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부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이사야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이사야의 말을 깨닫느냐 라고 말하니까 대답하되 지도에 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누군가가 이 뜻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설명이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냐? 예수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려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요거까지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세례는 뭐죠? 통과 의례. 어디로 들어오는? 커뮤니티. 어떤 커뮤니티? 예수의 공동체. 바로 교회로 들어오는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죠. 그 통과 의례가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오늘 8장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지금 이렇게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게 교회가 외부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핍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핍박을 받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세상으로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다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서 뭐를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외부에서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우리에게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러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장모 시어머니한테는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장례도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도 잘 끝났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아버지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시아버지가 이 여자 집사님을 죽이려고 목을 강간을 하려고 그러다가 막 뿌리치니까 그 집사님을 목 졸라 죽이려고 했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말 이해는 가지만 그 상처를 빨리 지워내고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이뤄내야 됩니다. 커뮤니티도 이뤄내지만 커뮤니타스도 이뤄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원수들이 있나요? 내가 복음을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하고는 같이 천국 가고 싶지만 시아버지하고는 천국 가기 싫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는 가요.
너무나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로 불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에클레시아로 불림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복음을 배우고 들은 다음에는 커뮤니타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원수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원수들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리플렉션 페이퍼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만 갖다가 쭉 간증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 커뮤니티도 이루고 커뮤니타스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